오늘 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것을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첫 계명보다 더 중한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영존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연인들 간에 서로가 사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영원히 사랑할게 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과연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합니다. 우리 외모만이 아니라 모든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면 예전에 뜨겁게 사랑했던 그 감정과 그 열정은 차갑게 식어질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마음이 변해서 함께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그건 남녀 간의 관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영원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것은 존재하지 않죠.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가진 권력을 영원토록 누리겠다. 그건 욕심일 뿐이지 그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중국의 진나라 곧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던 시황제도 자기가 권력을 가진 이 권력 영화를 영원토록 누리고 싶어서 전 세계에 자기 사신을 보내서 불로초라는 것을 구해오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로 나갔던 그 신하들 중에 그 누가 과연 불로초를 구해왔는가? 그 나라 어느 나라에도 그 영원한 권력과 영화를 보존시켜줄 만한 그런 약이나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한 시대가 지나면 한 사람이 지나가고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 영웅들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소멸될 뿐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들도 예전에 갖고 있는 이론과 오늘날의 이론이 동일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불과 몇백 년 전만 해도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시대가 있었고 또 지구가 평평하다고 여겼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학적 오류들이 속속히 발견되고 또 변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줘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건강해졌습니다. 이걸 먹으면 좋습니다. 라는 정보를 저에게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에 지나면 얼마 지나면 그거 많이 하면 뭐에 좋지 않습니다. 라는 또 전혀 다른 내용의 정보들을 또다시 보내줘요. 굉장히 혼란스럽죠. 뭐가 옳다는 것인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모든 이야기들이 그 당시는 맞을 수 있지만 그 당시는 가장 합당한 얘기지만 오늘날까지 똑같이 적용하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왕조라고 하는 나라가 성리학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것이 예의를 숭상하고 의와 인을 얘기하던 그러한 사회 질서를 어떤 법치라고 하는
윤리라고 하는 그런 맥락으로 다스렸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오늘날 적용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군신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또 모든 관계에 있어서 오늘날도 똑같이 적용한다면 오늘날 양반과 쌍것을 구분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또 오늘날 부부관계 속에서 칠거지약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적용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아마 오늘날 적용한다고 한다면 굉장한 저항이 있을 겁니다. 문제가 있겠죠. 그 당시는 그것이 옳았다, 맞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오늘날 그것을 옳은 이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런 책까지도 있어요. 그 당시는 유명한 성인의 말이니까 그 말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오늘날은 오히려 그 말이 우리의 현 시대에는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한 시대의 이론이 불과 몇백 년 지나지 않아서 그 이론이 틀리다, 잘못됐다 이런 얘기들이 우리 심심찮게 듣지 않습니까? 이렇게 변하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음식물이 부패되면 우리는 그 음식을 썩었다라고 하고 변해버린 그 음식을 버립니다. 그것처럼 이론도 시대도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맞았을지 모르지만 오늘날 변해버린 것은 오늘날 똑같이 적용하기는 어렵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대상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보증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걸고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에 대하여 보증하신다는 것은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을 명하셨으면 그 복도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형벌을 명하시고 심판을 명하셨으면 그 형벌과 심판도 영원히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영존하시다라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그분이 책임지신다는 것, 보증하신다는 데서 그 말씀에 권위가 있음을 아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도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기에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에 거역한 자에게 대한 형벌과 심판도 영존하신 하나님이 명하신 약속이기에 그 심판이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은 세상이 다 변해도 하나님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만큼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저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그 성경은 이렇게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 믿음을 건축하라는 겁니다. 반석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을 이야기를 할 때 모래는 바람이 불면 모래바람이라고 하죠. 날아갈 수 있어요. 또 비가 많이 오면 모래는 쓸려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강 보면 밤섬이라고 해서 옛날 한강을 고수부지 다 개발할 때 없어졌던 섬인데 또다시 퇴적돼서 섬이 생기잖아요. 왜? 물이 흐르면 모래는 쓸려 내려오거든요. 그럼 이 모래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도 변하고 물이 비가 많이 내려도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너희 믿음을 건축하면 너희 믿음도 쓰러진다는 겁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릴 때, 창수가 내릴 때 너희가 건축한 믿음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반석에 세운 집은 바람이 불거나 비가 내리거나 바위가 떠내려가진 않으니까, 바위가 바람에 날아가지 않으니까 그 집은 견고하다라고 얘기하죠. 따라서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너희 믿음을 건축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보장하신 것처럼 너희 믿음도 하나님이 보장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율법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고 오늘날에는 전혀 우리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오해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 안에 살고 있으니까, 진리 안에 살고 있으니까 율법은 이미 지나가 버린 것, 나와는 상관없는 것, 나와는 무의미한 것, 무가치한 것이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여 오지 않으셨다라고 오늘 보면 17절에 말하고 있어요. 율법이나 선지자는 폐하여진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18절에 이와 같이 얘기하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율법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19절에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것을 잘못 가르치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책망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은 폐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거나 소멸되거나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할지라도 율법 자체를 무시하거나 율법 자체를 필요 없다라고 그분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날 신약교회를 가지고 신약교회 운동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율법 자체를 폐하여진 법처럼, 율법 자체를 무익한 법처럼, 율법 자체를 필요 없는 법처럼 여기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하신 말씀, 그분이 하신 계명은 기존의 율법보다 훨씬 더 엄한 것을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과거 율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율법은 엄하고 무서운 법으로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율법보다 더 엄한 법으로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21절에 이와 같은 얘기를 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살인치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활자로 된 성경을 갖게 된 것은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10계명을 주셨을 때 그 10계명은 이렇게 종이에다 활자된 내용으로 주신 게 아니라 돌판에, 돌비에 새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돌판을 어디다 모셨죠? 지성소에 있는 법궤에 두고 모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것을 흔하게 읽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흔히 항상 찾아서 읽을 수는 없었겠죠. 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극히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 돌판을 직접 눈으로 목격할 수는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먼저 보고 읽었던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법을 세우셨습니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살인치 말라는 것도 너희가 들었지, 그들이 가르치는 것을 내가 들었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노한다는 거 화를 낸다는 겁니다. 형제되어 락을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락을 하는 것은 욕입니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화를 내거나 욕을 하거나 미련한 놈 이렇게 얘기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 자, 여러분 중에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 거라고, 살인하지 않았을 거라고 전 여러분을 믿습니다. 혹시 사람 죽이신 분 있으십니까? 이 중에 사람 죽이고 오신 분 있으세요? 저는 없으리라고 믿어요. 간이 콩알만해져요. 그런데 내가 화를 낸 적도 없습니다. 이런 분 있으세요? 아니면 내가 이 미련한 놈, 이렇게 내가 사람들에게 비방하거나 책망하거나 욕한 적도 없으세요? 그건 있을 수 있죠. 어떻게 화를 안 내고 삽니까? 내가 뭐 벨도 없는 사람도 아닌데. 그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살인 안 할 수 있는데 평생 가면서 나는 사람 죽이지 않을 수는 있어요. 뭐 특별한 경우가 있어도 사람 죽일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화도 안 내고 평생 살겠다? 내가 사람들에게 미련한 놈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난 평생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자신하기가 참 어렵죠.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첫 계명보다 훨씬 더 지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더 어렵죠. 사람 죽이는 거야 흔한 일 아니니까 안 죽일 수 있다 할지라도 화를 내는 것까지 내가 평생 화 안 내고 살게요. 평생 미련한 놈 이런 얘기 안 하고 살게요. 이거 하기는 참 어렵단 말이에요. 우린 화가 나면 갑자기 욱하고 튀어나올 때가 있으니까. 그럼 첫 계명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훨씬 더 엄하죠. 지키기가 훨씬 더 어렵겠죠. 자, 그런데 그것만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자, 27절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똑같이 십계명에 있죠. 간음하지 말라.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간음하였느니라. 요즘에 미투 운동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미투 운동으로 인해서 유력한 사람들, 유력한 정치인 중에 하나는 사퇴한 사람도 있고, 대학 교수라든지 연예인들이라든지 어떤 목회자라든지 미투 운동과 연관된 사람들은 전부 다 옷을 벗거나 불명예 퇴직을 한 경우를 요즘에 많이 흔하게 접할 수 있죠. 왜? 그들의 어떤 행위로서 이성에게 잘못한 경우도 있고, 어떤 야한 농담이나 아니면 어떤 그 터치를 통해서도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줘서 그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있죠. 그런데 내가 생각한 것, 내가 음욕을 품었다. 내가 이성을 보고 어떤 음탕한 생각을 했다는 것을 내가 표현하지 않으면, 말로 표현하지 않고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은 것까지도 국가에서 미투 운동으로 다 잡아간다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나라에 잡혀가지 않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내가 행위로 나타나는 것은 내가 절제할 수 있어요. 말하는 것도 절제할 수 있어요. 행동도 내 스스로가 절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봤을 때는 내 행위가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모욕을 주거나 피해를 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었다는 그 생각까지도 죄다라고 얘기한다면 자유로울 사람이 과연 몇 사람 있겠습니까? 나는 전혀 상관없어요. 나는 전혀 깨끗해요라고 하는 사람은 과연 누가 있겠냐고요. 간혹 있어요. 치매 걸리신 분. 그분 전혀 다른 생각 안 하실 게 있겠죠. 아예 그냥 깐난하게들. 전혀 이성에 대해서 모르는 그런 대상이 아니고서야 과연 음욕을 품는 것조차도 간음이다라고 하면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첫 율법에서야 행위로서 타인에 대한 어떠한 성적인 관계를 맺어야만 간음이다라고 얘기하고, 그런 사람은 돌을 던져서 그를 죽이기까지 했는데, 생각 속에서 음욕을 품었다는 것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하면 과연 누가 의롭다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첫 율법보다 어때요? 훨씬 더 중하고 훨씬 더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그냥 쉽게 빠져나올 수 있었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하신 이 새로운 계명 앞에서는
빠져나갈 자가 없다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가 이제 밀가루 같은 거나 이런 거 걸 때 보면 이제 망 있잖아요. 채잖아요, 채. 채에다가 이렇게 걸으면 아주 고운 가루는 떨어지고 건더기는 다 뭐 밀가루 중에 그냥 굳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건 채반에 다 걸러졌던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그물망이 눈이 더 작으면 어때요? 더 고운 것만 통과하고 조금 더 두꺼운 것들은 다 걸러지겠죠, 채에. 지금 율법이라고 하는 채와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채를 비교해 보면 어느 게 훨씬 더 고와요? 어느 게 훨씬 더 가늘어요? 그렇죠. 예수님 말씀이 훨씬 더 고운 채란 말입니다. 그러니 율법에서는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의롭다라고 했던 사람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는 스스로 의인이다라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는 부자 청년도 이런 얘기하죠. 저는 어릴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행위로서 사람을 죽인 적도 없고, 내가 여인을 취한 적도 없고, 내가 다른 사람 것을 토색한 적이 없으니까 나는 의인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주고 넌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해요. 왜? 율법의 강령이 사랑인데 내 이웃은 배가 굶고 있는데 너 배부리 먹으면서 무슨 사랑이냐? 네 이웃은 저 추운 데서 한 데서 지금 추위에 떨고 있는데 넌 집안에서 따뜻한 곳에 있는데 무슨 사랑이냐? 네가 정말 사랑한다고 얘기한다면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너나 따르라 할 때 부자 청년이 심히 근심하며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행위로서 사람을 안 죽일 수 있고 행위로서 간음하지 않을 수 있고 행위로서 내가 도둑질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생각까지도 다 절제할 수 있겠는가? 화를 내지도 않고 비방하는 말도 하지 않고 생각 속에서 음욕을 품거나 미워하거나 이것까지도 다 없애고 깨끗하게 살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명으로 볼 때는 다 죄인이고 죄인이라면 응당히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의 기준을 비추어 봤을 때는 모두가 다 죄인이 될 수밖에 없고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종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래도 해봐야지. 그래도 노력해봐야지. 그 세상 사람들은 이 거룩하기 위해서 산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결혼하지 않고 속세를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견물생심이라고. 보면 어때요? 갖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 홈쇼핑 같은 거 보면 사람들이 모델이 이렇게 입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예요? 저건 나 입어볼까? 이런 생각 들잖아요. 왜? 보면 갖고 싶은 게 사람의 욕심이거든요. 그러니 그런 거 안 보이면 욕심 없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산속에 들어가서 머리 깎고 승복 입고 뭔가 수도자의 삶, 어떤 구도자의 삶을 살면 이런 욕심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리면 하나님 앞에 신 앞에 의로워질 수 있지 않겠는가, 신처럼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세상 종교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하여 생각 속에서 있는 것까지도 다 없애버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문득문득 생각 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것까지도 다 그것까지 없애버릴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본다면 사람이 노력해서 깨끗해진다는 것, 성결해진다는 것은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예전에 메르스 한참 창궐할 때 제가 그때 평택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평택병원에서부터 시작했거든요. 그 평택에 얼마나 그 메르스 때문에 그 사람들이 긴장을 했는지 사람들 모이는 곳에는 안 가려고 해요. 감염될까 봐. 그래서 저희도 교회에다가
손세정대라는 걸 처음으로 사봤어요. 뭔지 알죠? 손세정대. 교회에다 비치해놨어요. 그리고 교회에다가 마스크도 다 사놨어요. 와서 예배 드릴 때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세요. 다른 사람들한테 불안하시면 손세정제를 꾹꾹 짜갖고 손에다 이렇게 소독하고 계세요 하고서는 교회 뒤에다 손세정제도 사놓고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있죠? 그거 비치해놨어요. 혹시 또 교회 갔다 와서 감염됐네 뭐 했나 이렇게 얘기하면 또 괜히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했던 적이 있어요. 그 손세정제로 해서 손 씻으면 이 손세정제로 살균 됐겠죠. 손에 있는 모든 균들이. 그럼 살균된 게 몇 분 지속될 것 같습니까? 뭐 1시간? 2시간? 10시간 지속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 손세정제로요, 손을 아무리 깨끗하게 살균했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문고리 한번 잡으면 손에 또다시 병균 묻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옆 사람하고 악수 한번 하면 손에 또다시 세균 묻어요. 아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들고 있어도 세균 번식해요. 그것처럼 우리 안에는 죄라고 하는 것도요, 가만히 있어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생각 속에서 우리 죄가 계속 속속속 다 스물스물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할 만한 자가 없다는 것이죠. 결국은 모두가 다 죄인인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자유하다, 나는 평안하다, 나는 아무 상관없다 할 자가 과연 누가 있겠는가? 없습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성경의 진단이고 모든 인생들이 다 죄인이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는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했던 이 율법 첫 계명보다 더 엄한 예수님이 하신 이 더 엄격한 계명에도 그 계명을 이루신 분이 있다는 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첫 계명에서 요구하는 그 수준, 살인하지 말라, 살인 안 했어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 안 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 안 했어요. 이런 어떤 단순히 율법을 지켰다라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 생각 속에서 있는 노하지 마라, 나가라 하지 마라, 미련하다 하지 마라, 생각 속에서 있는 어떤 음욕을 품지 마라, 그것조차도 예수님께서는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건 우리가 예수님께서 아무 죄가 없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그 자기가 아무 죄가 없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붙잡아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는 흔히 뭐예요? 나란 말이에요. 나 아무 죄 없어요 하고 자기 자신을 변명하고 그 사람들에게 짜증낼 수밖에 없잖아요. 성경은 예수님을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처럼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오늘 재판석에서 사람들이 예수가 아무 죄가 없는데 그를 참수하는 걸 보고 빌라도가 기이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자기를 변명하지 않으니까. 자기 자신을 위하여 변명하지 않는 예수를 보고 빌라도가 기이 여겼다라고 같이 표현하고 있거든요. 왜? 그는 다른 사람들을 험하게 비방하거나 화를 내거나 혈기내며 그들을 저주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음욕을 품었다는 기록, 우리는 기록을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에 38절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9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뭐 들어보셨죠?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심리도 동행하라.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른뺨을 때렸다고 왼뺨을 돌려대라 이런 말씀처럼 그가 채찍에 맞았어도 변명하지 않으셨고 심지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대항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나 죄 없어요. 나 무죄예요. 왜 나를 이렇게 때립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예수님이 항변하거나 그들에게 욕을 하거나 저주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보다 더 엄격하게 강화된 율법,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에서 비춰봤을 때
율법은 그래도 어떻게 가까스로 통과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더 강화된 율법에서는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그것까지도 예수님은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칭함받은 것이 예수가 유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내 행위를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한다면 우리는 다 이 망에 걸립니다. 내가 노력을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율법이라고 하는 채를 가지고 각 사람을 다 채에다 걸렸을 때 다 걸려요. 한 사람도 예의되지 않고 다 걸려요. 물론 간혹 그 중에서 난 빠져나왔지롱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걸러놓는 또 다른 채, 더 고운 채 앞에는 빠져나갈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까지도 다 온전히 이루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 있는 대상은 예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대상은 예수 외에는 그 누구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내가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발견될 뿐이지 절대로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는 행위로서 의로워지려는 그 수단을 포기하고 예수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습니다라는 걸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는 것과 행위로 의인이 된다는 것은 제 아들이 이제 캐나다에서 지금 유학하고 있는데 제가 아들이 보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캐나다까지 가면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가면 될까요? 걸어갈까요? 뛰어갈까요? 태평양을 건너서 헤엄칠까요? 아마 그건 불가능하죠. 제가 아무리 잘 걸어도 캐나다까지 걷는 건 불가능합니다. 헤엄을 아무리 잘 쳐도 태평양을 헤엄쳐 걷는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건 도저히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제가 캐나다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그렇죠. 비행기를 타면 되죠. 내 비행기를 타고 있는 동안은요. 타는 순간부터 내리는 때까지 잠만 자고 있어도 돼요. 그래도 비행기는 날아가요.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것은 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없으니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만이 하나님의 의인이라는 것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거예요. 그건 행위가 아니라 뭐가? 믿음이 의롭다 인정받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아니라 예수만이 의인이시다. 그분만이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꺼리낌 없는 율법으로 온전히 이루신 의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롭다라고 하시는 것. 그 행위를 보고 의롭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보고?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세상 종교처럼 구도자의 삶을 살고 뭔가 나 자신을 성결되게 살기 위한 노력을 통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우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예수만이 하나님 앞에 죄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의롭게 보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세상 종교와 다른 세상에서의 어떤 구도자의 삶을 사는 거와 비교해 왔을 때 우리는 굉장히 편하고 쉬운 방법이에요. 그건 마치 내가 비행기를 타고 캐나다 가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편하고 쉬운 일입니다. 걸어가는 거와 비교한다면 헤엄쳐 가는 거와 비교한다면 이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편하고 쉬운 일이에요. 그렇다고 하여 편하고 쉽다고 하여 비행기 타고 나는 어저께 캐나다 갔다 왔습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에이 목사님 거짓말 하시네. 어떻게 지구 반대편을 하루 만에 갔다 와요. 이렇게 얘기할 분 있으신가요? 그렇게 얘기하진 않으시죠? 왜 내가 비행기를 탔다고 하면 내가 걸어갔다가 하루 만에 왔어요라고 하면 다 불가능하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내가 헤엄쳐서 태평양을 건너갔습니다라고 하면 언제요?
어저께 갔다 왔어요 라고 하면 믿겠어요? 그럼 불가능합니다라고 하겠죠. 그렇지만 내가 비행기 타고 갔다 왔습니다라고 하면 그걸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겠구나. 모두가 인정하고 수긍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바로 예수 안에서 예수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우신 분이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된다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가진 이 믿음이 나 하나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 가족, 내 친지, 내 친척, 이웃에게도 동일한 복음이 될 수 있게 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의 제자입니다. 예수가 이루어놓으신 것을 너도 똑같이 이루라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하신 것, 그분이 이루신 것을 네가 알고 믿으며 네가 만난 사람들에게 그분이 이루어놓으신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의 제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모두가 예수의 의를 전하고 증거하는 예수의 제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우리가 예수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를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 될 수 있도록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의 은혜를 기억하여 일평생 예수의 은혜 가운데 의로워지려고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